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약하고 불안전한 인생은 언제나 위기라는 세상 속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아둥바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아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나는 하루하루 그냥 살아요. 그런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 민요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것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없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니까 사는 날 동안에도 재밌고 즐기게 살자, 이런 그 사상 가치관이 팽배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인생은 그런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놀면 좋죠. 즐기면 좋죠. 근데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내일은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써서 나의 육체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삶의 쾌락을 위하여 다 소비한다면 내일의 삶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일은 있잖아요.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미래, 불확실한 이 미래를 확실한 미래로 보여준 것, 그것이 진짜 구원해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고, 그 구원의 방편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요,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일부가 누군가 하고 성경을 뒤져봤더니 영원전에 하나님이 비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택하여 두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시대마다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태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자연의 섭리대로 자라나서 성장하고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자손을, 후손을 번성케 하지만 그 가운데 시대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서 때가 탁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로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참 엉뚱한 질문을 던져요. 진짜 궁금한가 봐요. 여기 동네에 앉았는데 한 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어떻게 부르세요? 드아마 그렇게 이름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부르십니까? 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부르시는 거는 분명히 부르신다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부르느냐가 참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건 잘 모르는 일이에요. 사람마다 부르시는 것이 다 달라요. 그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었어요. 그거를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돼요? 그 부르심이 뭐냐면 어떤 말이나 어떤 사건이나 하여튼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걸 맞닥뜨렸을 때 결정적으로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생각이 날 때 그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이 망한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 리어카에 짐을 싣고 정든 집을 떠나는 순간에 하늘을 쳐다보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게 뭡니까 했더니 그때 목사님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그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까이 오라. 나에게로 오라 하는 들림에 여러분들이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마음이 동안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동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회심이 되는 거예요. 회심이 되니까 거듭나지는 거예요. 거듭나지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어이쿠구나 너는 이제 어려운 나의 자녀다 라고 칭의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주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연합시켜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결국은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구원의 서정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일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끼리는 또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에서 성도다. 영어로는 세인트다. 구별된 자들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다.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생입니다. 라는 이 호칭보다도 더 위대하고 독특한 이름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로 이 이름을 가슴에 달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 때에 교회당에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한 환경에 쓰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슴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명찰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어떤 자녀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명찰을 가슴에 탁 달고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엇을 좀 알아보아야 되냐면 이런 위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면서 사는 꼴을 보니 사는 모양을 보니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뭐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야 할 만큼 그렇게 의구심을 자아내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데 그래놓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든지 도무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왜 이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 못하고 전혀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는 것을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즉시로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완전히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알다시피 제가 자주 소개하지만 토저 목사님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분은 교회와 세상 두 영역에서 적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두 쪽 다 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래서 양다리족, 박쥐족, 낮에는 새요 밤에는 쥐 모양을 하고 살아가는 족을 박쥐족, 또 가련한 잡종 이러면서 아주 호된 질책을 쏟아내었잖아요. 이런 부류의 특징을 토저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에게 100% 올인하기는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 고생 바가지로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말이 교회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라. 좀 적당히. 주일에 한번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교회 일에 충성하느냐.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또 열심히 살지도 못해요.
뭐 세상적으로 살려면 아주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돈을 벌라 치면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말이야. 돈을 좀 제대로 벌든지.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적당히 저것도 적당히 하다 보니까 믿음도 적당한 것 같고 세상 사는 것도 적당한 것 같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존경심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천덕꾸리로 예수쟁이로 비하받으며 조롱받으며 야, 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한 개도 안 생긴다 야 라는 평판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어쩌 그런 삶을 산다면 어쩌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과 동시에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난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고 영원히 아기로 살고 있다면 야, 그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이죠. 여기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도 필요하죠. 구원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구원에 합당한 선한 행실도 필요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고한 신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반석, 구원의 기초, 구원의 토대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100%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의 일에 100% 올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 인생을 올인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행에 투자하세요. 요즘 주식 때문에 영끌이라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영끌이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올인한다며 주식에 올인하든지 아파트를 산다든지. 그런데 여러분 팬덤 현상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 따라가는 길, 많은 사람이 추종하는 넓은 길을 가다 보면 망하는 길입니다.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주식이나 그런 투자에 정신 팔리지 말고 천국은행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 투자는 이자율이 1000배 이상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매일 성장하는 그 성화의 길에 들어서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 주시고 그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를 다 끌고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가끔씩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다 떨어지거든요. 마르지 않는 기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이 세상에 기름 안 떨어지는데 차가 뭔 걱정이래요. 기름값 때문에 차를 끌고 다니지 못하는 것인데 마르지 않는 기름을 공급해 주시면 혹시 합니까? 어떤 주유소를 특정해가지고 주유소 사장님을 감동시켜 와서 너는 최다원 목사님 차에는 무조건 공짜로 기름을 주라. 아멘. 그런 일을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천국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확신이 없는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들마저도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매사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는 우리를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런 인생은 계속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직접 목숨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탄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세상을 등지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은 마치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실하지 못하고 주님 정말 저를 사탄에 굴려서 해방시켜 주셨나요? 아직도 저는 죄인이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나는 아직 자유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나 봅니다. 나는 노예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흑인 노예법 얘기했잖아요. 흑인 노예법을 만들어줬는데도 실제로 흑인들 70%는 저는 자유인 되기가 싫어요. 저 계속 노예로 살래요.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참 기복이 심하고 굴곡이 많은 것 같아요. 조변석게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거예요. 작심삼일에 결심한 것도 오래가지는 못해요.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터 위에 서 있으니까 늘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기분이 막 째진댔지 막 깔깔거리다 다음 주에는 그냥 누가 말 걸기도 두렵게 무거운 우울한 분위기를 풍기고요. 옆에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기도 힘들 만큼 아주 요동을 치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지요. 누가 그런 사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시종이 유일해야죠. 끝까지 성실해야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충성된 확신을요, 딜리전트 슈어라고 했습니다. 이야, 확신도요, 성실해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딜리전트 슈어. 여러분 이 단어 기억하세요. 성실한 확신이에요. 얼마나 멋진 번역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돌아가신 알스 브라운 목사님 유명한 책 중에 있어요. Growing in Holiness. 우리말로 하면 거룩으로 성장하기쯤 됩니다. 그 책에서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순서를 좀 바꾸어서 제 식대로 바꾸고 제가 좀 첨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안내할까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제일 좋은 부류예요. 은혜 상태 안에 있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마디로 영어로 하면 good Christian 그룹입니다. 문제 없죠. 구원 받았죠. 구원에 대한 매우 깊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분들이 신앙생활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다 해도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바로선 개혁교 성도들이 저는 모두가 이 첫 번째 부류 굿 크리스찬들이 된다고 확신하고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불신자들 그룹입니다. 은혜의 상태에 있지도 않고 은혜의 상태 같은 것들을 아예 무시하고 사는 그룹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그룹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프란 목사님이 재밌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고 스스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은요, 왜 예수를 믿으시지요? 왜 믿지 않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라서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면서 끌끌끌 웃는 거예요. 이런 분 실제 있어요. 난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양심적인 마음가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웃을 일입니까? 그리고 껄껄껄 웃난 말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지옥의 불길의 참혹함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것입니다. 난 그 사람에게 직접 권면합니다. 지금 당장 오른손가락을 촛불 속으로 집어넣어 보세요. 그렇다면 잠시라도 지옥의 맛을 당신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그것보다도 1000배, 10,000배의 불길이 타는 곳입니다. 손가락 하나의 뜨거움도 견디지 못하는 당신이 지옥의 불길을 견디겠다고 장담한다고요? 정말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기 이전에 천하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따위 지옥 같은 이야기를 믿지 말라고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뭐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되지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보았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이분에게도 똑같이 권유합니다. 당신의 손가락을 지금 뜨거운 촛불 속으로 잠시만 해도 집어넣어 보세요. 지옥의 맛을 미리 경험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옥을 하도 부인하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착각을 영어로 일루슨 그래요. 일루슨. 나쁜 것을요 마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일은 아주 나쁜 bad라는 뜻입니다. 일루슨 되었다는 것은 나쁜 것을 상식적으로는 나쁘다고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쁜 것을 의식하는 기능 자체가 마비가 되었다.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주로 이단적인 교리를 신봉하거나 혹은 성경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거나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에 계시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과 의미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신학은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검증된 해석의 방법과 원칙과 원리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개혁신학이 중요한가라고 묻는다면 바로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류입니다. 즉 은혜의 상태 아래 있지만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네 번째 집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안타깝게 만듭니다. 이미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마치 오리 새끼가요, 닭 어미 품을 빌려 태어나고 자란다 해도 오리는 오리고 닭은 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선포되어지고 인쳐지고 그건 절대 분리변입니다. 그런데 왜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고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 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5가지로 정리하여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를 생각이 드시거든 이 5가지 이유를 잘 들으시고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확신이 없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11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고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모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다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인은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11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못 찾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다 치우쳤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로 이 평평한 운동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를 비아스 그래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거의 다 일치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편향되었다, 비아스되었다. 특히 요즘 확증적 편향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뭐 요즘 무슨 장관 자기 아들 군 탈영에 관한 문제를 놓고 잘못된 편향적 지식을 갖고 있다. 엄마로서 아들에 대한 생각과 공인, 장관으로서 아들에 대한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평양 때문에 그렇다. 다 치우쳤다. 그리고 올바로 뭔가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 정확하게 하면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찾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심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놓지 않고는 우리는요 이런 겁니다. 죄인은 한 방향만 딱 보도록 고정화된 거예요. 딱 여기 기둥처럼 한 방향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나를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게 죄인과 의인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딱 붙박이에요, 붙박이.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 말을 뒤집으면 다른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조건이, 기능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죄인과 의인의 기능의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320도로 돌아가는 회전 존재로 만들어 줬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사방팔방을 자유롭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우주 만물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쳐다보고 이 우주 만물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치를 맞춰보고 궁구하고 해보니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계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또 죄인의 또 다른 특징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늘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것도 숨기에 바빠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피해 숨었잖아요. 죄인은 어떻게든 하나님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애를 씁니다. 따라서 누군가 그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자기도 모르지만 아무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두려운 거예요. 어둠 속에 캄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빛을 팍 비춰주면 아마 엄청난 공포심이 일어날 거예요. 왜 확신이 없느냐? 회심하지 않으면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못하고 알 능력도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생의 도리, 즉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도를 멀리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어려운 진리를 다 설파를 해요. 오랜만에 이제 정말 어려운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매료되어가지고, 우와! 기인이 나타났다!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그리고 뭔가 따라다니며 뭔가 얻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추정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상한 소리를 하네.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너희가 나를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나니. 등등 아주 어려운 말을 하니까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자 실망하고 화가 딱지가 나서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2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12제자들이 반응이 뭡니까? 다 입을 닫았어요. 예수님의 어려운 가르침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지 않는다고 지금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제일 눈치가 빠릅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약삭 빠르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야, 이 베드로가 그래서 이 참 제자 중에 맏제자 역할을 했겠구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그 어려운 진리의 말씀이 나 이해도 안 되고 잘 모르지만 아무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의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가로 열고 우선 예수님의 유머라는 책에 보면 가로 열고 이제 우리는 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해는 갈 데가 없다 이겁니다. 야, 여러분 여기서 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하나 더 청구할까 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여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나는 뭐 적당하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복받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이거 외에도 다른 할 일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 복받는 사람이에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딱 그거 주셨어요. 그거 주셨어요. 그 한 개 갖고 사는 거예요. 한 개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일에 마음이 두 갈래가 나눠졌고 이것도 쳐다봤다 저것도 쳐다봤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위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참된 구원의 확신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인 것은 영적 침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변질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메슈바인데요. 주로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말로 패역함. 요즘 현대 성경에는 반역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반역과 패역이 같은 뜻인데 구약과 신약에서 사용이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집단적 저항을 할 때 메슈바를 씁니다. 근데 이 신약에서의 이 죄는요, 개인적인 배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집단적 구약의 백성들 전체의 패역함, 반역을 리벨리온으로 번역했고요. 신약에서는 개인적인 배신을 비트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두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6절에서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함이 심함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3장 10절에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됐사라고 말하면서 1장 4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당대의 백성들을 고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면서 여호와의 교훈을 듣기 거부하고 여호와의 영광과 무가치한 우상들을 바꾸었고 종교적인 행음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 행위에 대해서 호되게 질타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메슈바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임하였습니까?
심각한 영적 침체 현상이 일어났고 깊은 영적 어둠에 빠져버렸고 삶이 피폐해지고 그들의 삶에 희락이 없어졌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그 희락, 기쁨,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삶은 온통 고통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지신 분이 계시나요? 속히 창문을 가린 커튼부터 여세요. 그리고 창문부터 여세요. 그리고 바깥 공기를 쐬시고 깊은 영적 호흡을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으면 이제 대문을 열고 거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노는 세상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서 물론 일시적으로 완전하게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의인과 동시에 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면서 의인이 된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잃어볼 수 있습니까? 이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에서 시그러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사전에 다 행하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백미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나에게 그 은혜의 백미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를, 우리를 감동시키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평생토록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야말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장 튼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 못하는 빈번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에 금이 갑니다. 육신을 예를 들죠. 우리 육신은 나약하잖아요. 육신은 일은 죄악된 일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육신의 일은 욕망으로 가득 찹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7장. 육신의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7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속 곧 육신에 뭐가 거한다고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찾아서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23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있다고 그래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그게 육신의 법이에요. 육신적 삶을 추구하고 있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8장 3절에서는 뭐예요? 육신이 곧 뭐라고 그래요? 육신이 곧 죄입니다. 육신이 곧 죄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육신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8장 6절 보세요. 이 육신적인 생각 자체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 9절에는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상 우리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육신입니다. 이 육신에 관련된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현재의 삶에 집착하도록 유혹합니다. 지금 당장 편안해지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무시무시한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을 가지고 뽐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남과 위력을 뽐내면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일에 오랫동안 젖어서 종사한 사람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돌아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육신적 삶을 끊어내고 절제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난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그건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불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도 치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습관적인 죄들을 범합니까? 음주 문제, 흡연 문제, 이성관계, 돈 문제,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일들을 주일날 오락하는 것, 별 생각 없이 연속극에 푹 빠져 지내는 것, 어떤 계획이나 규모 없이 일주일을 보내는 것, 무심하게 일을 보내는 것, 이도저도 아니고 틈만 나면 침대에 누워서 뒹굴고 잠을 자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장 절제하고 끊어내야 될 육신적인 일들입니다. 당연히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점점 사그라들고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련한 잡종이 되고자 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임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 현세에서 결코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매조지하죠. 어떤 일을 하면서 확신보다 더 큰 에너지는 없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두 다리를 떨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고소공포증 가진 사람이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왜?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비행기 추락을 항상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주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왜 가지지 못합니까? 그 주님의 구원이 100% 안전하다는 것을 100%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보다도 자꾸 부정적인 요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웠기 때문에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치면 그거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는 구원에 문제 있어도 나는 구원을 잘 받지 못할 텐데 하는 고백과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합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처럼 그렇게 신뢰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전처럼 방탕하거나 타락한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되고 살 수도 없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제가 소개했죠. 우리에게는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이셨고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 여러분 당부합니다. 첫 번째, 잠시 확신에서 멀어져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견인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결코 헛된 기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의를 저버렸음에도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6절 27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특히 호세아서에는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의 애절한 그 호소가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14장 4절에서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하나님께서 패역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 사정으로 곤란함과 고통스러운 일을 맞이하여 마음이 불안하고 외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도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한숨을 짓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에게 두 번째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숨을 쉴 수 있는 조금만 최후의 힘이라도 남았거든 지금 즉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내용을 모르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힘을 전먹는 힘을 다하여서 성령님이라고만 부르짖어 보세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당신의 기도를 성령께서 지금 즉시 도와드립니다. 제주 극동방송을 다녀왔잖아요. 8월 달에. 그곳에서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방송국으로 보냈더라고요. 빨간 봉투에 담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 소리를 녹음을 했는데 그분들은 다른 기도가 없어요. 주님, 주님, 주님. 다른 내용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주님만 반복하고 있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걸 듣고 왔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이 입술로 주님이라고 외마디 비명을 지른 것밖에 없지만 성령님은 다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즉시 모든 마음의 혼란을 다 물리치고 주님 이름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베바이오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져 굳게 하라. 쉬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견인교리에 대해서 여행 중에 있습니다. 견인교리는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보장입니다. 안전한 구원에 관한 교리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결코 상실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키신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건방져지겠습니까? 겸손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교리를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탱자탱자 마음껏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견인 교리야말로 우리를 가장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겸손의 자리를 이끄는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큰 은혜와 함께 여러분들이 견인의 세상으로 또 한 번 더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